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눈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9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바울은 8절에서 디모데에게 부끄러워하지 말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했는데 이제 왜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한지를 설명합니다. 바울과 디모데가 복음 선포자로 부름받은 것은 하나님의 목적과 뜻에 따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분명하다면 그들이 처한 상황에 대한 두려움이나 부끄러움을 극복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9절은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를 부르심을 말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소명에 대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바울과 디모데를 복음 사역자로 부르신 것은 그들의 행위에 따라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은혜로 부르셨습니다. 자신의 행위에 따라 부름을 받았다면 그들은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바울은 갇혀있고 디모데는 거짓 교사들 앞에서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도 인간적으로 볼 때 자랑스러운 것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십자가의 복음과 갇힌 바울을 부끄러워하면서 떠나버렸습니다. 예수님도 실패한 것처럼 보이고 바울도 실패한 것 같고 디모데도 지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상황이 영원전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에 따른 것이라면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 모든 일을 계획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면 지금 당하는 고난의 상황은 실패가 아니라 그의 뜻에 따라 된 일이고 성취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어려운 현실만 보고 두려워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을 보고 담대해지도록 인도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투옥이나 디모데가 두려워하는 현실이 자신들이 무능해서 실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마땅히 일어날 일이었고 심지어 은혜였다면 디모데는 두려워하거나 부끄러워할 이유가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10절은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은혜의 복음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 설명한 후 이제 자신들이 전하는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설명합니다. 복음의 위대함을 깨닫는다면 그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받는 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계획하신 구원의 복음은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눈앞에 있는 이 복음은 무엇을 드러낼까요? 사망을 멸하고 썩지 아니할 영원한 생명을 드러냈습니다. 사망을 멸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죽음의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킨다는 뜻입니다. 사망이 멸망한 결과로 영원한 생명이 드러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만을 바라보고 부활하심을 보지 못하면 복음을 부끄러운 것으로 여길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복음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것이 될 것입니다. 디모데는 이 복음의 실체를 정확히 깨닫고 부끄러워하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11절은 바울은 복음의 일꾼으로 세움받음을 말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영광스러운 복음을 선포하는 자로 세우심을 받는 것에 대해 자랑스럽게 말합니다.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움을 받았다는 것은 자신의 사명에 대한 바울의 자부심을 드러냅니다. 바울은 감옥에서 외롭고 쓸쓸한 가운데 있지만 복음 선포자로 부르심을 받은 것에 대해 자랑스러워하고 있습니다. 12절은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음을 얘기합니다. 바울은 영광스러운 복음 선포자로 부름받은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안다 라는 것은 하나님은 결코 자신을 부끄럽게 하실 분이 아니라고 확신한다는 의미입니다. 바울이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능히 지키실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내가 의탁한 것은 아마 죽음을 앞두고 바울이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의 손에 맡겼다는 뜻일 것입니다. 이것은 10절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바울의 생명을 썩지 아니할 것으로 지켜주실 것임을 확신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은혜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있었기에 바울은 두려워하거나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죽음조차 바울을 두렵게 할 수 없었는데 그리스도의 복음은 사망의 권세를 멸하고 영원한 생명으로 나타나게 해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13절에서 14절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한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에 대해 설명한 후
이제 디모데도 그것을 본받으라 말합니다.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라 라는 것은 바울이 선포한 복음을 지키라는 뜻입니다. 바울을 가리켜 바른 말이라고 표현한 것은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염두에 둔 것입니다. 반대자들의 가르침이 아무리 그럴듯하고 지혜롭게 보일지라도 그것은 속이는 것이고 잘못된 것입니다. 바른 진리의 말씀은 오직 바울이 선포한 복음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가르친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과 사랑으로 한 것이라 말합니다. 이것은 7절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는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거짓 교사들은 사랑으로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경건한 척했지만 사실은 교만하고 비방하고 거역하며 무정하며 모함하는 자들입니다. 14절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고 권면하면서 복음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 것인지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아름답고 선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지키는 것은 단지 인간의 의지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합니다. 다시 10절에서 말한 것처럼 성령은 우리에게 주신 능력의 영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도우시는 능력으로만 우리는 복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15절에서 18절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삶의 모범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것과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에 대한 신뢰를 소개합니다. 디모데가 어떤 모범을 쫓아야 하는지는 분명합니다. 먼저 바울을 부끄럽게 생각하면서 그를 버리고 떠나버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자신을 버렸다 말하면서 대표적으로 부겔로와 호모게네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감옥에 갇힌 바울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고 찾아와준 사람도 있었습니다. 오네시보르는 에베소 출신이면서 로마까지 와서 바울을 만나려 했습니다. 그러나 감옥에 갇힌 바울을 쉽게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찾아와서 바울을 위로해 주었습니다. 바울은 그러한 오네시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디모데가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일인지 분명해졌습니다. 오네시보로가 바울을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또 자신을 만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으며 도리어 열심히 찾아 만났던 것처럼 디모데도 그리스도의 복음이나 그 복음 위에서 고난을 마다하지 않는 바울을 그렇게 대해야 합니다. 디모데는 마음속에 있는 부끄러움과 두려움은 떨쳐버리고 담대하게 바울이 전한 복음을 선포하고 지켜야 했으며 바울이 걸어간 그 길을 걸어가야 했습니다. 바울을 부끄러워한 것은 사실상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것이고 그것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부끄러워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바울 자신에 대한 돌봄이나 관심을 촉구하는 말이 아니라 디모데가 바울이 전한 복음과 그리스도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따르고 신뢰하라는 격려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자신을 본보기로 삼아 바른 말을 꽉 붙잡되 믿음과 사랑으로 하고 아름답고 참된 복음의 진리를 지키되 성령을 의지하여 하라고 권면합니다. 믿음과 사랑이 있을 때 복음 증거가 나의 은하 자랑이 되지 않으며 성령을 의지할 때 고난 중에도 타협하지 않고 인내할 수 있음을 잊지 않기 원합니다.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있는 상황 속에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일꾼이 되기 위해 힘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이 땅에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제자로 부르심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